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삽니까? 술도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피시고 나이트도 안 가시고 세상 재미가 무엇으로 세상 재미를 누리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진 이 즐거움, 제가 가진 이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받은 이 기쁨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삶 속에 나타나는 기쁨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교회를 보려면 그 성도들 안에 기쁨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교회를 방문해 보면 교회마다 각자 가진 분위기들이 있어요. 참석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좀 부담감을 갖게 만드는 무거운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좀 냉담한 교회도 있어요. 또 날카로운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평안한 교회도 있고 자유스러운 교회도 있죠. 뭐라 표현할 수 없지만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은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바로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요, 버거운 의무감과 그리고 자원함이 없는 책임감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이 기쁘지 않죠. 가야 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의 눈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고, 내가 직분을 받았고 내가 교회 안에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책임감 때문에 믿음의 일들을 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요, 도대체 고난과 환난 속에 살아가면서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했어요. 그러니요, 2000년 전 고난 속에 살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아해했어요.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받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기쁨과 소망의 이유를 질문하고 계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들이 나에게 도대체 형님은, 도대체 누님은, 도대체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답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열심히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끼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규정 짓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뒤에서 이 글씨가 보이세요? 노안이 오신 분들은 앞으로 앉으세요. 뒤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 바로 기쁨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의 열매는 사랑과 그리고 희락과, 이 희락이라는 것이 기쁨이죠.
기쁠희에 즐거울 낙자를 씁니다.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희락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쁨을 잃어버린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무력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 친구 목사 가운데요, 아주 잘 웃는 친구가 있어요. 항상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를 않아요. 친구들이 모이면 항상 그 친구의 웃음이 가장 크고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 친구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와 함께 있으면 즐겁거든요. 기쁨은 전염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 친구한테 물었어요. 홍 목사,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항상 웃냐? 진짜 즐거워서 기뻐서 웃는 거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웃는 거냐? 그거 혹시 비즈니스적 웃음 아니냐? 저희들은 이런 말 해도 괜찮아요. 워낙 오래된 친구거든요. 근데요, 이 친구의 말이 제게 은혜가 되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 목사, 야, 난 정말 즐겁다. 그냥 매일매일 행복하고 기쁘다. 너도 아는 것처럼 내가 그 서산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대학을 나오고, 또 네가 아는 것처럼 우리 집안이 얼마나 어려웠느냐. 그 어려운 형편에서 내가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되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이 귀한 교회에서 이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가 어찌 즐겁지 않겠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경해주는 성도들 때문에 기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해주는 성도들 때문에 기쁘다.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요, 이 뒷말이 참 이놈이 정말 괜찮은 놈이구나 하고 제가 느끼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을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같은 친구가 있어서 기쁘다. 참 똑같은 말을 해도 은혜 넘치잖아요. 은혜가 넘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목회하는 비결을 배웠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항상 얼굴에 여러분들 웃음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남의 문제예요. 남 탓이에요. 끊이지 없는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거는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기쁨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기뻐하고요, 내가 받지 못한 것은 앞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소망으로 기뻐하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기뻐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쟁이죠. 오늘날 예수쟁이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협하다는 말을 듣습니까?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욕심쟁이라는 말을 들을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선적이라는 말을 듣나요? 이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쁨은 대부분 세상적인 것에서 주어지는 기쁨들이죠. 재물에 대한 기쁨이에요. 수고하고 고생하지만요, 그러나 그 수고하고 애써도 차곡차곡 내 통장에 물질이 쌓여갈 때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죠. 성공에 대한 기쁨, 인생 사는 쾌락에 대한 기쁨들이에요. 이것도 기쁨이에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게 자녀들을 키웠지만요, 그 자녀들이 좋은 길을 찾아가고 소위 말하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면 기뻐요. 그게 부모의 기쁨이죠. 세상 즐거움에 대한 기쁨도 있어요.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좋은 곳으로 놀러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것도 기쁨이에요. 이것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기쁨이 있죠. 그런데 이 기쁨은요,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한순간에 오히려 우리를 슬픔과 절망으로 몰아넣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기쁨은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영원할까요? 물론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자들은 또 대를 이어서 그 물질을 흘러 넘기기도 하죠. 근데 우리 가운데 그만한 말 그대로 부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97년에 군에 갔을 때 우리나라에 IMF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정말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졌나요? 탄탄한 중견기업을 운영하던 그러한 사장님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한 돈 많은 이들이 한순간에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어요. 은행이 무너졌습니다. 기업들이 무너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물질이에요. 중요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두면요, 반드시 그 기쁨이 절망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달라요. 이 기쁨은 세상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은요, 영원한 하나님께 두는 기쁨이에요.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지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돈이 많았을 때도 기뻐했지만요, 돈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잃었을지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성도는 기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거기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이죠.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그들도 함께 대접받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제자들도 덩달아 높임을 받았어요.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떠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기쁨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고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성도의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이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그곳은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우스를 섬기고 아프로디테를 섬기고 아폴론을 섬기고 포세이돈을 섬기는 그러한 신들의 세상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선동하는 이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3장 마지막을 보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 환난 속에서도 주의 자녀는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쫓겨나고 있었고 교회는 지도자를 잃었고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환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쁨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목사님은 무슨 기쁨으로 무슨 즐거움으로 세상을 삽니까? 저는 술을 안 먹어본 거, 담배 안 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금의 아쉬움도 없어요.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나이트를 좀 못 가본 거. 내 좀 젊었을 때 신학대학 가기 전에 이때 한번 그래도 나도 한번 나이트란 데를 한번 좀 가봤어야 되는데 내 평생 이 나이트를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건 좀 아쉬움이 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은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이 기쁨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이러한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예배함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벅찬 기쁨과 감격이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시나요?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내가 안수집사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던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를 참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이어야 돼요. 기쁨은요, 모든 일이 즐겁고 행복해요. 기쁨은요, 아무리 고달프고 어려워도요,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기쁨으로 일을 하면요, 아무리 고달퍼도 행복이 있어요. 근데 기쁨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못해요. 제가 한때 사역에 지치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끊이지 않는 일들이 저를 어렵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가장 큰 문제는요, 제가 말씀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설교가 제게 일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정말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말을 잘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 설교를 준비하려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요. 새벽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제 방에서 책을 읽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인터넷들을 뒤지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설교를 준비해요. 그런데요, 어떨 때는 막 기뻐요. 이 설교를 들을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쁨이 있어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벅차게 말씀을 준비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이게 부담이에요. 이게 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것이 나를 억누르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부담감이 저를 눌렀어요. 뭔가 새로운 계기가 필요했어요. 제 안에 사라져버린 이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게 된 거죠. 결국 제가 무엇을 통해서 이 기쁨을 회복했을까요? 저는 지금 기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물질 때문에 너무너무 공고하고, 저는 자녀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저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고, 저는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내게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로 나는 불행하고 나는 우울하고 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럼 무엇으로 기쁨을 회복할까요?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그럼 내가 아픈 이 몸이 갑자기 회복되겠습니까? 내 자녀들의 길들이 갑자기 달라지겠습니까? 환경은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이 기쁨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많은 이들이 이런 불평들을,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낭망하고 계실 거예요. 연약한 육신, 노쇠한 몸 때문에 사실은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요? 육체적으로 노쇠해지는 것보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사실은 없죠.
내게 주어지지 않은 평범한 삶의 가정의 행복, 가정의 기쁨이 없어서 사실은 공고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이거는요, 빼앗길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은 인생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어린 시절 교회에서 제가 초등학교를, 국민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를 다닐 때 즐겨 부르던, 주일학교에서 즐겨 부르던 노래 하나가 있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그런 곡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좀 감기가 오기는 했지만 아주 간단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도 있어요. 2절은 가사가 이래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은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얼마나 단순해요. 그리고 얼마나 정말 아이들 같은 곡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믿음이 깊어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보니까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돈으로 얻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힘으로 얻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세상의 권세나 벼슬로 얻었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잘생겨서, 얼굴 예뻐서 천국 간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고달프고 어려워요. 이 가운데 몇 분 가시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아마 몇 분 안 되실 거예요. 얼굴로 가는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우리보다 많은 돈을 가진 자도, 우리보다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도요, 우리보다 더 지식 있는 자, 우리보다 더 아름답고 더 여러분들 멋진 자들도, 선한 자들도 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들이 얻게 되었어요. 기쁨 아닙니까?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가 장차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히 기쁘게 만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기쁨이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배 오는데 기쁘지 않으신가요? 제가 토요일 또 금요일부터 또 목요일부터 이렇게 안 오신 분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카톡들을 보내요. 문자를 보내면 이게 또 대량 문자가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개개인들에게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보내고 해요. 안 그러면 또 안 오실 분들도 많으니까요. 왜 그럴까?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정말 기쁘다면 알아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하고 정말 즐겁다면, 정말 좋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오전 예배 때 요즘 잘 나가는 송가인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 콘서트 한다 그러면 안 오시겠습니까? 토요일부터 기쁘지 않겠어요? 야, 우리가 내일 또 이 잘 나가는 또 이 콘서트에 참여하는구나. 아마 토요일 밤부터 즐겁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향한 여러분들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 내내 예배를 기뻐합니까? 토요일 날이 되면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제가 초창기 때 이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하신 얘기예요. 목사님, 나이가 치긋한 우리 집사님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 보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토요일 날 되면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되면 너무 기쁘다라는 거. 내일 또 주일이구나. 내일 교회 가는구나. 아침 되면요 일찍 눈이 떠진대요. 그래서 다 준비하고 목욕하고 가장 좋은 거, 평소에는 작업복으로 사는데 그날은 양복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쫙 빼입고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본대요. 언제 교회 갈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리고는요 예배 시작 2시간 전에 벌써 교회를 오신다라는 거예요. 2시간 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보니까 요즘은 1시간 전에 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기쁨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 그래야지 정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토요일날 부담되시나요? 내일 또 주일이구나. 벌써 또 주일이구나. 또 안 가면 전화 올 테니까, 안 가면 또 누가 연락할 테니까, 그래도 내가 또 가야지. 저는요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해요. 목사는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오신 성도들을 보면 뿌듯해요. 그래도 그 어려운 이 주일날,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애쓰고 일하고 수고했는데 그래도 이 주일날 이 시간을 깨워서 주께 온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아쉬움이 있어요. 왜 조금만 더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예배에 헌신을 다하고, 그리고 정말 이 믿음의 그 은혜들을 조금 더 누리며 체험하며 살지 못할까? 그저 오전 예배 한 번이 그저 우리의 예배가 전부가 될까?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이 양가적인 마음일까요?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 예배밖에 지킬 수 없는 그 믿음이 안타깝기도 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것을 여러분들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게 있는가요? 혹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해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기만 한가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아파하고 계신가요? 복수하고 성공하고 돈을 벌면 해결될까요? 잃어버린 기쁨이 다시 내게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상황이 어떻고 여건이 어떤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분명하게 세우면 잃어버렸던 그리고 나갔던 기쁨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교리로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뜨거운 심장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를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설명해 주기가 어려워요. 만약 저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목사님은 무슨 기쁨으로 삽니까? 이거 제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은요, 이해되는 게 아니라 느끼고 여러분들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짝들을 연애를 했을 때 내가 이해해서 그 사람을 만났던가요? 그냥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내 안에 느껴지고 내 안에 와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얼마나 내가 잘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이 기쁨을 앗아가려고 할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요, 물질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건강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람들로 우리를 시험해요. 예수 잘 믿고 기쁨으로 살다가 여러분,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성도 때문에 그 기쁨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기도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찌 그 기쁨이 사람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는 기쁨일까요? 여러분, 이 기쁨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앗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 알기에 힘쓰는 이들은 다시 그 구원의 기쁨, 그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내 안에 있는 절망과 우울함들, 낙심들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주님 안에 기뻐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회복하시는 그 기쁨을 찾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늘의 기쁨들을 우리도 얻으며 경험하며 살게 되실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기쁨을 대체하실 수 없습니다. 아마 세상에 여러 가지 기쁨 속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실 겁니다. 그거 하느라고, 그 즐거움, 그 기쁨 때문에 드라마의 기쁨,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 가지 술 마시는 기쁨, 사람 만나는 기쁨, 운동하는 기쁨, 그것도 여러분들 기쁨이겠죠. 그러나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